성경 말씀 사무엘상 23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9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나로 내려오기를 꾀하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나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오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일나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 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리니라. 아멘. 제가 지난주에 교회 차를 정기검사 받기 위해서 교회 인근의 공업사에 갔습니다. 이렇게 검사가 끝나기 전까지 사무실에 앉아서 있는데 앞에 건강의 벗이라는 소책자가 있어서 그 책을 보았는데요. 그 책 가운데 기억이 나고 또 우리 성도들하고 나누면 좋겠다 하는 글이 있어서 잠깐 나눕니다. 그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남편이라는 사람은 나의 편이 아니라 남의 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글을 쓴 분의 글은 그렇습니다. 명절 때 되면 이렇게 시댁에 가게 되는데, 시댁에 가면 시어머니, 이제 어머니라고 표현하는 게 낫겠죠. 어머니께서 좁은 공간에 며느리와 그의 남편 그리고 2명에 된 이렇게 손주들이 거할 수 있는 자리를 이렇게 두게 되는데, 그런데 유난히 그 방만 춥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설이든 추석이든 시댁에만 갔다 오면 얘들이 감기를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느 날은 그 남편의 아내 된 분이 마음의 바라기는 형님 집에 가서, 동서내에 가서 어떻게 해서라도 오라고 하니까 거기 따뜻한 방에서 잤으면 좋겠다 하는데 느닷없이 시어머니가 얘야 뭐 거기까지 가느냐, 여기 방도 있는데. 그런데 이 남편이 아무 말도 안 한 거예요. 어머니의 기에 눌려가지고. 그때 이 아내가 마음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명절 때만 되면 이 추위와 이들이 또 콜콜콜 거리면서 감기가 걸리고 그러는데 한마디만 해줘도 따뜻한 방에서 자면 되는데 그 말 한마디를 안 해준 남편이 괘씸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글을 써놨더라고요. 이 남편과 계속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가정이라는 공동체에 있습니다. 뭐 좋은 이야기도 많지만 우리 한국 사회의 가정 얘기하면 여러 가지 갈등의 요소들을 가지고 많은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고부간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부고장을 받을 때 고부간의 갈등이 끝난대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온다는 이유는 뭐냐? 그만큼 가정 안에 서로 사랑하고 인정해주고 아끼는 것이 아니라 갈등의 요소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 공동체의
알게 모르게 건강하게 세워가지 못하도록 하는 사람들의 관계 안에 파괴적인 요소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개개인 안에 모두가 다 온화한 성품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이 착한 마음, 그리고 선한 마음,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겠죠. 인생을 살아다 보면, 가정을 일구다 보면 옳지 않는 일들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부모에 대한 불신도 자녀들 안에 생길 수 있고, 또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들에 대한 불신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는 것이죠. 저도 개인적으로 어머니한테 온수라라는 소리를 들어본 바가 있습니다. 심지어 저하고 동생이 일을 나가야 되는데 부모님과 같이 너무 늦게 일어나니까 어머니가 소리치면서 이놈의 자식들아, 호랑이가 물어갈 자식들아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이 자녀들이 좀 도와주고 빨리빨리 좀 일해줘서 좀 이렇게 집안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자녀들이 이렇게 잘 돕지 않고 뭐 피곤하다고 잠을 더 자거나 게으름 피우면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고야 저 원수 같은 놈들, 그런 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뭐 계속 원수다, 호랑이가 물어갈 놈이다, 그 말을 계속 들으면서 산 건 아닙니다. 뭐 몇 번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우리 가족 가운데 그래도 부모님들한테, 부모님께 인정받고, 그래도 동네에서 야, 저 용주 그래도 잘 이렇게 부모님 이렇게 효도하는구나, 그런 소리 들으면서 살았습니다. 믿든지 말든지. 아무튼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자녀들의 부모님을 잘 존경하고 잘 따라줬으면 좋겠어요. 또 자녀들 입장에서는 부모님들이 자기들의 형편과 처지를 잘 헤아려줘서 그들의 삶이 좀 더 여유롭고, 그리고 좀 더 평화롭게, 그리고 자신들의 꿈과 미래를 펼쳐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분명히 갖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서로 잘 되지 않으면 뭐 옳지 않는 그런 갈등의 요소가 빚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다윗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에요? 비록 사울 왕에 피신을 당하고 있지만 피신을 당하는 다윗이 혼자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다윗을 의지하는 그의 부모들과 그의 형제들,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인정해 주지 않고 소외당하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함께 했어요. 그래서 무려 다윗과 함께하는 공동체의 수가 600명이 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작은 인원이 아니다는 거죠. 다윗이 가는 곳에 그 600명가량 되는 사람들이 함께 움직였다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일들은 다윗 혼자만이 아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까지 해하려는 음모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사무엘상 23장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네, 여기서 보니까 사울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포위하고 결국은 그들을 해치기 위한 음모를 짰는데요.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사울은 모든 백성을 군사로 모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최대한 동원할 수 있는 군사를 동원시킨 거예요. 아니, 이게 왕이라는 사람이
다윗 한 사람과 그를 따르는 600명의 사람을 죽이려고 모든 백성을 총동원시켰다. 이 말이 됩니까? 도대체 다윗의 위치가 어떠한 위치이기에 일개 이 한 사람과 그를 따르는 무리를 죽이고자 이렇게 시간과 물질과 여러 많은 경제적인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그런 살아가는 삶을 어렵게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한 사람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적인 삶에 얼마든지 다윗과 같은 현실적인 삶에 놓여질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안에 예부적인 공격, 예부적인 도전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나를 향해서 예부적인 공격과 예부적인 도전이 있는 이것은 나만을 위한 공격과 도전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가정,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직장, 내가 믿음의 삶을 일구고 봉사하고 섬기는 교회까지도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 그리스도인 한 명 한 명이 세상의 도전 앞에 무너지고 쓰러지게 되어지면 자기 홀로만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키고 그리고 그 사람이 경영하고 운영하고 그리고 함께하는 그 공동체 안에 악영향이 끼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이 건강하고 그리고 넉넉히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축복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성도님들이 건강을 잃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 건강을 잃게 되면 그 삶이 개인만 힘든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가정의 식구들도 힘들고 그리고 그렇게 힘있게 직장 일을 감당했는데 건강이 좋지 않아서 그 직장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긴다면 직장 사람들에게도 힘든 일이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건강을 잃게 되어지면 그분이 감당하는 사명, 그분이 감당하는 사역이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예배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 늘 주의 보호하심 가운데 참 평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적 악의 세력인 마귀는 성도 한 명 한 명을 무너뜨리기를 원하십니다. 원하십니다가 아니죠. 무너뜨리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 한 명이 무너지면 그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와 관련되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의 영향력이 아니라 악의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을 넘어뜨리면 그 사람을 통하여서 공동체가 아주 힘들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만히 그냥 도전 앞에 넘어지고 있겠습니까? 아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예적인 공격과 도전 앞에 대처를 해야 합니다. 대응을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23장 11절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으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니라. 다시 이르되 벨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안간힘을 쓰는 예적인 많은 요소 앞에 어떻게 하느냐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위기의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가만히 있고 그냥 도망치는 데만 급급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위기 상황 가운데 저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를 사울의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사울이 이 그일라 땅에 내려오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를 향해서 도전하고 공격하는 일들로 인해 우리 안에 위기 상황이 있게 되어지면,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게 되어지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도록 선한 손의 도움으로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현실적인 삶은 결코 만만치만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도 정치적인 혼란의 때를 보내고 있고, 또한 경기적으로도 여러 가지 불경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정서나 그리고 사람들의 여러 가지 심리적인 상태도 그렇게 남들을 포옹하고 배려하고 그리고 남들을 이해해 주는 그러한 좋은 마음의 사람들이 많아서 함께 사는 것이 행복하고 함께 사는 것이 즐겁고 서로 어울리는 것이 행복하다라기보다는 때로는 사람들의 관계 안에도 경계의 대상이 되어진다는 거죠. 아, 저 사람이 아차 나를 손해를 입히겠구나. 아, 저 사람이 나에게 뭔가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겠구나. 이렇게 지내다 보면 자꾸 사람에 대해서 경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어울림보다는 될 수 있으면 피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힘이 되는 대로 자기 안에 평안과 안정을 찾기 위해서 좋은 사람들만의 관계를 형성하려고 하는 게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좋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던가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직장 생활에도 보면 뭐 이렇게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경쟁 구도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암암리에 짓밟고, 그 사람을 짓밟고 더 승진하려고 안간힘을 쓴 사람이 있고, 더 어떤 성과를 얻기 위해서 사람을 속이거나 이용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얼마나 세속 문화가 옛날과 같지 않게 급물살을 타고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악영향을 끼치는 수많은 사상과 이론과 각종의 문제들을 아예 쏟아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영화를 본다거나 또 TV 프로를 본다 해도 뭐 좋은 내용의 TV 프로도 있지만 일부 영화나 TV 프로 보면 잔인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성적인 부분에 기독교인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악한 행위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 건지 우리는 많이 보고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어려움, 그것은 우리의 삶의 피부로 와닿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에 발견되지 않는 사람들의 가격함, 그리고 이 내면에 있는 분노를 견디지 못하고 참지 못해서 상대방을 해하는 그런 일들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언론 매체로서 보는 것은 일부의 내용입니다. 정말로 한국 사회에도 곳곳에서 범죄의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마약의 문제로 지금 신음을 하고 있는 때입니다. 성인들만 마약을 하는 게 아니라 청소년들이 마약을 하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 많아진 때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 사회가 어두워져 가고 있다, 캄캄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인 현상은 우리에게도 분명히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에게도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와 함께 집에서, 가정에서 사는 시간도 그렇게 많은 시간은 아닙니다. 사실 학교를 다니거나 직장을 다니는 자녀들도 그들이 정작 노출되어져 있는 현장은 우리가 직접 개입하거나 눈으로 목격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세상에 악한 영향력들이 온치 않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의 자녀들에게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할까요?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기도에 멈춤이 있어서는 안 되고 더 기도해야 해요. 할렐루야. 더욱 기도해야만이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에워싸고 우리를 해하려는 여러 악한 사탄의 계계와 음모 앞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경 말씀 사무엘상 23장 13절에서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 날을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사울의 공격 앞에 다윗은 기도했고 그리고 그 기도한 것에 대해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울이 그일라 땅에 올 것에 대한 그 내용, 그리고 심지어 그일라 땅에 있는 이 사람들의 배신할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응답은 다윗과 그를 따른 수많은 무리들을 살리는 응답으로 나타난 거예요. 잘못하면 다윗뿐만 아니라 많은 600명가량의 사람들이 사울의 손에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위기의 상황을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위기의 상황 그리고 죽음의 상황 속에서 먼저 구원하시고 건져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기를 원하는 거룩하고 경건한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바로 기도응답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경건한 자는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때에 기도할지니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홍수가 범람한다는 건 무엇이에요? 인간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위기의 상황이 우리 안에 닥치게 되어지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위기의 상황을 넘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위기의 상황을 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개인마다 지금 당하고 있는 삶의 모습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나 상황은 다르지만 동일하게 같은 믿음의 행위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삶의 문제 앞에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동일한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은 믿는 자들을 도우시고 그들로 하여금 피할 길과 이기고 승리할 길로 분명히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일라 땅에서 다윗과 600명 가량의 사람들이 피신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그 시간에 그들이 피신했다는 소리를 들은 사울은 쫓기를 그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예 다윗을 쫓는 것을 이제 마무리했다는 뜻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중단했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은 예상의 일들이 있어요. 내가 구하는 것은 100인데 하나님은 100 이상으로 응답하셔요. 네가 계산하지 못한 인생의 문제도 먼저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먼저 살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 못할 일들 앞에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에 전념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기도하는 성도의 가정은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이끄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교회는, 기도하는 성도가 많은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교회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사명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 그것은 주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인생의 참된 주가 되시고 그리고 그의 인생을 다스리는 왕이심을 인정하는 신앙의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키심은 일시적 지킴이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기도했으니까 그 기도한 때만 지키시는 게 아니라 기도한 그 이상의 삶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 지키심이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손이 뭐라고 얘기하죠? 매일 사울이 그를 찾지만 다윗을 보호하시고 지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서 에워싸고 포위하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는 예적인 도전과 공격이 있을지라도 그것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매일 여호와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는 하나님이세요. 이 일에 대해서 시편 121편 3절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매일 하나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는데 그 하나님의 삶은 우리가 예적인 활동을 할 때만 지키시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일어서는 것과 눕는 것, 24시간 생명호흡하고 있는 이 모든 시간을 우리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우리를 실족하지 않도록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함 가운데 우리의 두려워하는 마음, 불안해하는 마음,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이 예수 안에서 다 떠나가고 참된 소망과 평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